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1장에서 또 15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인 성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마가는 복음서 전체 분량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분량을 이 마지막 일주일에 할애하면서 자신의 복음서를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들이 극심한 핍박과 시련 가운데 처해 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마가는 로마 권력의 핍박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순환의 의미를 깨닫고 위로와 격려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오늘 본문의 11장과 12장은 성고난 주간의 주일에서 화요일 중반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인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확장되어 건축된 성전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확장된 성전은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서 첫 구역에 이르면 먼저 이방인들에게도 개방이 된 바깥뜰이 있습니다. 이 뜰에서 내부로 더 들어가면 미문을 통해서 여인들의 뜰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여자는 물론이고 남자들도 유대인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더 안까지 비교적 좁은 뜰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라고 하는 곳까지 들어갈 수 있었으며, 그리고 더 안쪽은 성전의 핵심 부위인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본문 속의 성전은 가장 바깥뜰인 이방인의 뜰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는 매일의 희생제사가 드려졌으며, 또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다양한 상거래가 이 바깥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온 순례자들은 희생 제물을 직접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성전 경내에서 필요한 제물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순례자들을 위해서 지극히 필요했던 조치였으며, 그리고 선한 의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부패한 성전 고위 당국과 상인들의 검은 육착 관계가 형성되어서 폭리와 착취, 속임과 거짓이 난무하게 되어서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타락한 인간의 탐욕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이 임박하면 사방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순례자는 자신이 임의로 취한 희생제물을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우 그것은 제물로서의 적합함을 검사하는 검열에서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희생 짐승을 사기 위해서 성전 고위 당국자들과 결탁하고 있었던 상인들에게 비싼 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성전 구역 내에서는 성전화폐가 통용되었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자신들의 돈을 성전화폐로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이때 환정사들은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환전업은 커다란 이권이 걸린 독전 사업이었으며, 환전상들은 권한 있는 성전 고위 당국자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언제나 뇌물을 상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상인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의 경내를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만을 위한 장소로 오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거룩한 성전이 더 이상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인간 탐욕과 이익의 출처가 되어버린 처참한 모습의 단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세상의 열방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로서 희생 제물과의 관계 속에서 구속과 회복, 기도와 교제를 위한 장소였기에 그것은 혈통적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만민을 구속하고 회복시키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집약되어 표현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도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그 사실이 결코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줄 보장이 되지 못한다라고 경고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죄는 심판을 불러올 것이고 종교 당국자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바로 그 성전은 파괴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성전이라고 자랑하는 곳에서 압제와 탐욕으로 피 흘리는 죄를 범하고도 제사의식에 참여하는 폭력적인 사람들이었으며 또한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보이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성전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그 성전이 되셔서 만민을 향하여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자취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현해낼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5장 27절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독선적이고 탐욕적인 욕망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웃을 나아가 만민을 위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요 교회라면 우리의 예배는 종교적 예전으로서의 모습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전 존재를 포함하는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업, 은행, 시장, 가정과 사회 등 그 모든 곳에서 공의와 정의, 자비와 긍휼,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또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요청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 아직 희망으로 가득 찬 땅이 아닙니다. 희망보단 오히려 폭력과 전쟁, 탐욕과 이기심으로 신음하고 그 속에서 생명들이 무참히 파괴되고 죽어가고 있는 땅입니다. 물질의 가치로 생명의 가치가 재단되고 한 줌 돈과 권력을 가지고 인격을 짓밟고 소외시키는 세상에서 새날은 단지 희망한다고 도래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때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부와 권력을 추구하던 길을 멈추고 이웃을 향하여 그리고 만민을 향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새날은 시작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국의 우리의 참된 새날은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온전히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속에서 참된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선택하고 사고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인가를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이웃이 참된 새날을 맞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 나의 자녀의 얼굴에서, 배우자의 가슴 속에서, 부모와 형제의 걸음 속에서, 내가 만나는 이웃의 삶 속에서 새날을 시작하는 희망의 노랫소리가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희망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내 속에서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할 것들이 청소됨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새날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가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한 욕심의 도구가 아니라 피조물까지도 끌어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부유와 힘을 추구하는 것서 생명과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며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